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 나름대로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바로 무모한 도전, 무한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무모하리만큼 도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도전을 했습니까? 단 2명이서 몇십만이 되는 그 진영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도전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렇게 도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도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사울과 반대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 그 사람을 딱 비춰 보이고,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몰락한 사울도 강조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몰락한 사람입니까? 라고 암시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히야라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아히야가 누구냐? 이가봇의 형제라고 그럽니다. 이가봇은 누구냐면 엘리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입니다.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며느리가 출산 때가 다가와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의 형제 아히야가 사울 곁에서 있었고, 그를 설명하기로는 비나스의 손자, 그 다음에 엘리의 증손, 이 패망한 그 집안이었거든요. 자,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과 몰락한 집안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라는 사실은 현 상황이 정말 답이 없습니다라는 것과 현 상황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과 사울이 함께하고 있다. 그럼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떠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행합니다. 막 저돌적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진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는 간구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행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행하실 겁니다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득이하게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안 행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되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무기든 자가 있었습니다. 무기든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 6절 고백은요,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갑니다. 여러분, 리더와 팔로우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모습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단 2명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나 정했어요. 야,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나아가면 이 좀 이상하니까, 만약에 블레셋 진영에 딱 가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딱 보였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우린 도망가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근데 너희가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러면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딱 블레셋 진영에서 얼굴을 딱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와, 숨은 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에서 이제 기어 나왔다. 이제 나오는구나. 굴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올라와 봐라 라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나를 따라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다 붙였다. 그래서 두 명이서 성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반나절 동안 20명 가량을 두 명이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수만 대군의 20명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20명에서 두 명이서 20명을 죽였다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승리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백성들이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떨며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데 노략자들도 떨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도 떨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큰 떨림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그런 직역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큰 떨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이 두 명이서 올라가서 20명을 쳐 죽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더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의 그 고백과 그 순종이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나타내는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도전과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 이 요나단의 믿음과 그 다음에 무기든 자의 순종이 하나님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도전과 이런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여서 순종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제시하는 것. 여러분,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이 근거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묵상하고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 아니면 무기의 강함과 뭐 어떤 스펙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이길 기대합시다. 우린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 언제 그 일들을 행할 것인지. 근데 오늘이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 하노라 그 고백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할 때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